내 인생의 세계, 우리 여호수아 24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조금 기니까 저와 함께 교독하면서 이렇게 우리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 산의 소유를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므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위하여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보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길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느니 너희의 팔이나 너희의 팔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 시민이다 하니라. 아멘. 인생의 세겜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이렇게 큐티도 하고 또 통독하면서 이 마지막 여호수아의 그 고별 설교에 대해서 이미 한번 보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정말로 여호수아가 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 함께 또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이제 서 23장,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예요. 23장은 이제 백성의 리더들, 그죠? 장로들, 이런 사람들, 백성의 리더가 되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그들에게 권면을 해. 그리고 이제 24장에서는 온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이제 이야기가 쭉 나오죠, 그죠? 오늘 본문에 읽었어요.
그래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그 약속들이 흘러가는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또 종살이했던 것들을 다시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 애굽에 노릇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보내주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또 아론을 통해서 여기 애굽에서 나오고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또 광야를 40년을 그죠 거쳐서 이제 마침내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왔어요. 이 역사를 쭉 이제 이야기를 해줘요. 여러분 오늘 1절부터 쭉 읽었는데 그죠? 잠깐 읽었는데 이 잠깐 읽은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로 보면 거의 한 700년 가까운 시간이 지금 흐른 거예요. 야 700년을 한 몇 분 만에 여러분 읽으신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이 지나온 시간들을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걸 보면은 이제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가 한눈에 보이죠.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손길들이 사실 잘 안 보여요. 그죠? 왜 이런 고난이 오는지, 왜 이런 어려움들이 오는지, 잘 몰라. 갈등이 막 생겨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는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이 진짜 이루어지는 거 맞는가? 이런 고민들이 막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이 가나안을 점령하기까지 지나고 난 그 시간들을 우리가 한번 기록해 보니까 와, 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은 적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이 왕고를 보내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시고, 그죠?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하나하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아브라함부터 해서 그 역사를 쫙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 우리의 반응을 이제 요청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봤지?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일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의 반응을 이제 촉구하는 이제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하셨다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시작하죠?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을 향해서 결단할 것을 이제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좀 다른 신들을 버리고 이 우상들을 버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의 역사를 이끌어 오신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을 너희가 좀 섬겨라 이렇게 이제 말하죠.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그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하니. 아마 여호수아를 아는 사람은 이 고백을 다 알 거예요. 그 여호수아 하면은 사실 여호수아가 이룩한 그 업적이 대단해요, 그죠?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부터 여리고성에서부터 해서 가는 곳곳마다 다 모든 전쟁을 승리하잖아요. 그 아이성 전투만 빼고 그 모든 전쟁을 승리하죠. 그 넓은 땅을 차지하고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나누어주고 정말 대단한 리더십이고 굉장한 업적을 세웠어. 그런데 이 한마디 고백이 여호수아의 그 모든 업적들을 덮을 만큼 정말 강력한 고백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하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고백이 먼저 떠오르죠. 그래서 이 고백 이후로 정말 수많은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고백 하나를 통해서 변화되어지고, 그죠? 삶이 바뀌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만약에 여호수아가 여러분에게 와서 이렇게 선택하라,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실지 모르겠네요. 자, 그래 여호수아가 이 권면을 결단할 것을 촉구하는데 어디에서 했냐 하면 오늘 말씀 제목에 이제 세겜이 나왔죠.
오늘 그 본문 24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이 지도를 보면 이제 여러분 이제 대충 이스라엘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지도가 머리에 좀 그려지죠, 그죠? 우리나라처럼 아래 위로 남북으로 긴 이런 이제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요 위에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요 아래는 사해가 있어요. 세겜은 그 중간쯤에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제 실로라는 곳이 있었거든요. 우리 그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막 정복해 가다가 잠시 주춤할 때가 있었죠. 주춤할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죠? 실로에 성막을 세우고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아가지고 야 너희가 언제까지 여기서 이렇게 주춤주춤하고 있겠느냐 다시 나가라. 그래서 그 7지파가 아직 점령하지 못하고 있을 때 이제 실로에 성막을 세우고 나서 다시 이들을 보내죠. 그래서 이 실로라는 곳이 이 당시에는 종교적인 중심지고 또 행정적인 어떤 정치적인 중심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중요한 장소가 있음에도 이 실로에 모으지 않고 이 세겜이라는 곳에 이 백성들을 불러 모아요.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그냥 이렇게 세겜으로 부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세겜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이 세겜은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래서 이제 갈대아 그 우르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요. 가나안으로 이주하고 나서 가장 먼저 단을 쌓은 곳이 세겜이에요. 그 세겜에 단을 쌓고 이제 그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 민족의 시작이 어쩌면 이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이제 그 갈대아 땅에서 또 그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그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신 하나님이 그죠? 가라 떠나라 해서 떠났어. 그리고 이제 새로운 땅에 왔어. 그 땅에서 가장 먼저 제단을 쌓았던 곳 세겜.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죠? 또 뿐만 아니라 야곱이 이제 삼촌 집을 떠나서 에서 그 형을 만나러 오잖아요, 그죠? 그 형을 만나러 와서 막 죽을 뻔해서 그죠? 마음에 막 쫄려가지고 그러다 이제 형과 화해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세겜에 정착을 하려고 해요. 정착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베델로 가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베델로 떠나거든요. 떠나기 전에 이 세겜에 그동안 이제 가족들 또 종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너희들 가지고 있는 우상 있냐? 다 가지고 와. 여기 세겜에 다 묻고 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베델로 가라고 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만 섬길 건데 그 이제 가지고 있던 그 우상들을 다 이 세겜에 묻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결단을 하고 이제 떠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아이성 전투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아이성 전투도 진짜 이 유일한 패배인데 이 패배를 이제 그 교훈 삼아서 다시 이제 쳐들어가서 아이성을 이제 점령하죠. 그 아이성을 점령하고 난 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반은 그리심산 또 반은 에발산에 세워놓고 이제 축복과 저주의 말을 이렇게 이제 선포합니다. 여기 세겜 바로 옆에 이제 에발산하고 그리심산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이 세겜이라고 하면 굉장히 이 사람들 그 정서적으로 흘러오는 그 이제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세겜으로 이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 세겜이라는 곳은 새로운 이 신앙적인 어떤 결단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그런 장소였어요. 우리는 뭐 예루살렘이든 세겜이든 실로든 우리한테는 큰 어떤 그 감흥이 없을 수 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겜 딱 하면은 아브라함부터 쫙 이제 역사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예요. 자, 그래 결심했어. 이 결단을 하기는 했는데 우리가 어떤 결단을 했는지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2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자, 24장을 시작하면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죠?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14절에 우리 1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이제 이 여호수아가 너희들 잘 알지 않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그 이전에 또 아브라함의 그 위에 조상들이 강 저쪽에 다른 신들을 섬겼지 않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와가지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이 여호와만 섬기라고 이렇게 이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리고 여기는 여호와만 섬기라 하죠. 이 섬기다는 이 단어는요 봉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뜻이 뭐냐면 노예가 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종이 되는 것, 노예가 되다는 이런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강 저쪽에 있을 때는 뭐요? 다른 신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신들의 노예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 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 인간은 종이 되고 싶나요? 아니면 주인이 되고 싶나요? 우리는 누구나 종이 되는 걸 싫어해요. 그죠? 그래서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진짜로 그런가요? 진짜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일까요? 우리 인간이 진짜로 만물의 영장이고 이성이 탁월해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 수많은 그죠 업적들을 이루어 왔는가? 진짜로 주인인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자, 제가 가구 그림을 넣었는데요. 우리 집에는 이런 가구들이 있어요. 그죠? 주인은 어떻게 하죠? 주인은 이거 보다가 이거 좀 낡았네, 이거 못 쓰겠네, 버릴 수 있어요. 또 이거 너무 좋은 건데 여기 말고 조금 더 가운데로 내가 옮겨놔야지. 야, 소파 여기 있는 거 보다가는 이쪽으로 좀 옮기면 좋겠네. 주인은 마음대로 해요. 그게 주인이에요. 그죠? 주인은 이런 가구를 옮길 권리도 있고 마음대로 옮길 수도 있어. 이 소파가 나는 창가에 있고 싶은데요, 주인이 옮기고 싶으면 옮기는 거예요. 이 소파의 의견이 중요하지 않아. 이 말은 뭐예요? 우리는 우리를 바라보면 어때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하고 싶어.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실상을 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해요. 여러분 혹시 여기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여기 오신 분들 없어요? 그죠? 이 대구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누군가 여러분을 여기에 보냈어요. 이 헝금함을 제가 여기 갖다 놨어요. 그죠? 누군가 갖다 놨으니까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도 누군가 여기 갖다 놨어요. 선택한 게 아니에요. 생명을 주고 여기에 살아가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이 지식도 우리가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해요. 그죠?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우리 그 주식의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냥 개미들 이렇게 보고 이제 다른 이제 뭐 주식 동향을 매일 막 이 핸드폰으로 살펴가면서 이런 직장인들 말고 그 주식만 전문으로 하는 그 전문가들, 그 사람들 중에도 3분의 1은 망한대요.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탁월하다고 하지만, 이 인간의 이성이 탁월하다고 하지만 우리의 지식은 한계가 있어요. 그죠? 언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의 능력도 한계가 있어요. 이번 우리 이 산불을 보면서 더 느끼잖아요. 그죠? 이 산불이 막 번져가는데 사람들이 그냥 바라보고 있어요. 어찌 할 수가 없어. 헬기가 떠서 그죠? 물을 막 1톤씩 쏟아붓지만 그 끄는 데는 한계가 있어. 그런데 비가 한번 내리니까 꺼져요. 이야, 이 정말 우리의 능력이 얼마나 이 제한적인지 몰라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어때요? 이거를 보면 틀림없이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야. 주인이라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죠. 그죠? 근데 우리 주인이 아닌 거예요. 주인이 아닌 증거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다면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에 누군가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주인이 어떤 주인인지 우리가 또 한번 살펴봐야 되겠어.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다시 말하면 다른 주인을 섬겼다는 거예요. 다른 주인. 어떤 주인이 있을까? 오늘 우리는 또 어떤 주인을 섬기고 있는가? 바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
그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주인인데 그것들이 뭔가를 보니까 돈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어. 그죠? 이 돈이 아침에 막 일하기 싫어도 일어나야 돼. 회사 가야 돼. 돈이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주인인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가요. 우리의 마음을, 관계를 이 돈이 이끌어가요. 그럼 주인이 맞잖아요. 그죠? 또 인기, 성공, 정욕 이것이 내가 하고 싶은 그 욕심들, 탐욕들이 우리를 막 이끌어가요. 그래 이것이 분명히 우리의 주인이 맞아요. 그죠? 우리 요한 1서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으로부터 온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주인처럼 마치 주인처럼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아니 그래서 왜?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죠? 이 주인이 어때서? 돈 있으면 이 시간에 내가 마음껏 가서 골프도 치고 그죠? 이번에 그 산불 났을 때도 막 산불 저 막 타고 있는데 여기서 막 골프 치고 있고 그죠? 빨리 도망가야 된다 그러는데도 그 골프장 주인이 아니다 계속 해야 된다. 왜냐하면 환불해줘야 되니까. 이 돈 때문에. 그죠?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어쨌든 돈이 있으면, 인기가 있으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하면, 괜찮지 않아?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우리는 한 번쯤 이렇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다시 이 가구 이야기로 한번 가볼게요. 주인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가구 어떻게 좋은 자리에 갖다 놓겠죠. 아까 말했듯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가구는 뭐 저 구석에 갖다 놓든지 아니면 버리든지 주인의 마음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주인은 이 가구의 가치를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이 가치를 결정해요. 그래서 이 주인이 중요해요. 그런데 앞에서 말했던 이러한 주인은 우리의 가치를 어떻게 결정하는가? 가치를 결정하기는 하는데 순위를 매겨요. 서열을 정해. 그리고 거기에서 1등만 살아남아. 1등은 행복해. 그죠? 내가 돈이 많아. 근데 이 돈으로 사람의 가치를 매겨서 서열을 정하고, 그죠? 그 위에 있는 사람은, 이 밑에 있는 사람보다 좀 나은 사람. 이런 가치를 결정해요.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사람 외에는 다 실패자를 만들어버려요. 그럼 이 위에 있는 사람은 행복한가? 그것도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주변을 이렇게 바라보면 그래요. 정말 기업이 성공해서 돈도 많이 벌어서, 그런데 막 뛰어내려요. 그리고 뭐 권력도 마찬가지. 그죠?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갈등들을 이 돈이 해결해 줄 수 없고, 인기가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어쨌든 이러한 이 주인은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수아가 살아오면서 지난 역사들을 돌아보면서 보니까 이 주인 말고 이 다른 신 말고 다른 주인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요수아가 이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주인을 발견했더니 이 하나님이라는 주인도 우리의 가치를 매기는데 똑같이 가치를 매기는데 어떻게 가치를 매기느냐 하면 우리의 소유를 가지고 가치를 매기는 게 아니라 어떤 능력을 가지고 가치를 매기는 게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가치 있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자기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그만큼의 가치를 우리에게 매겨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우리의 가치를 매기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데 이 주인은 좀 달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주인이라는 이미지, 종이라는 이미지, 그죠? 그 주인하고는 좀 달라. 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주인은 우리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기쁘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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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까 라온이 막 언니가 어제도 그랬나요? 뭐 아까도 그렇고 우리 이은이 막 라온이 보면 이런데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막 기뻐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우리를 그런 존재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주인을 섬길 때에 우리는 1등 외에 실패자가 되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모두가 승리자요, 모두가 존귀한 존재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주인을 섬길 것인가 너무 중요하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그죠?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의 가치를 그렇게 평가해 주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래요. 이 종이 자기의 할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좋은 하나님이라는 이 주인은 어때요? 우리의 할 바를 했을 때 상까지 주신대. 야,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너무 좋은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이 고백,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고백은요, 내가 어제보다 좀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길 거야. 어제는 내가 많은 헌금했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2만원 헌금할 거야. 뭐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주일에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렸는데 이제 내일부터는 나 매일 와서 새벽 기도도 하고 매일 와가지고 교회 청소도 하고 나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섬길 거야.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이제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삶의 방향 자체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어제보다 조금 더 열심히 살고 조금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조금 더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드리겠다. 물론 그런 결단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우리의 고백,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우리의 고백은 이 정도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고백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제 나는 내 주인을 바꾸어서, 우리 인생은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누군가를 섬기게 돼 있어요. 반드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를 섬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군가가 우리를 이끌어가게 돼 있어.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제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와 내 집은 이제 주인을 바꾸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겠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분의 말을 따르고 그분의 의지를 따라서 그분의 목적을 따라서 내가 살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5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으니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은한과 도전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당신이니 당신은 우상숭배니라. 아멘. 제가 여호수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죠? 정말 주인을 바꿔야 된다고 했어. 그래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봐도 하루 이틀 열심히 내는 거는 그래도 좀 할 수 있어.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그죠? 그리고 새벽 기도 내가 한 1년 작정하고 하겠다. 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평생을 우리가 이 삶을 바꾸어 가는 것, 내 마음의 이 주인을 바꾸는 것,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때요? 쉽지 않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했다가도 작심 3일 지나면 또 내가 막 주인이 되어 있는데 뭐 어떡해. 그런데 우리 이제 지난주에 또 감사하게 골로새서 말씀을 묵상했잖아요. 이 고민을 가지고 골로새서 큐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안에 답이 있더라고요. 방금 우리 읽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여러분, 주인을 바꾼다는 것은요, 내 열심을 가지고 어떤 의지적인 결단으로 되지 않아요. 내가 죽어야 돼. 야, 쉽지 않아요. 그죠? 죽는다는 것은 뭐죠? 죽은 사람 가서 아무리 발로 차도 반응하지 않아요. 막 뺨 때린다고 해서 막 벌떡 일어나가지고 왜 때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죠?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했는데 이 모든 것, 그 강 저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조상들이 섬겼던 다른 신, 또 이 세상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다른 주인, 돈과 인기와 명예들, 그죠? 이 다른 주인을 향해서 어떻게 돼? 적당히 내가 이렇게 거리를 두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나를 저것과는 더 이상 저기에서 어떤 요청이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이제 나는 죽어서 난 저기 반응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우리의 시선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과거에 종들은 주인의 손만 바라보고 있었대요. 그래서 종이 주인이 손으로 어떤 지시를 하는지 말하지 않아도 손만 이렇게 해도 손짓만 보고도 주인의 뜻을 알고 이렇게 행동으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손만 바라보고 있는 그 종처럼 이제 우리가 이쪽 주인을 바라보다가 우리의 시선을 바꿔서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손만 딱 바라보면서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정말 세상을 향해서는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인이 바뀌려면 우리가 죽어야 돼. 그리고 주인이 바뀌었다면 이제 우리는 주님을 봐야 되겠죠. 우리 골로새서 3장 1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이제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죽고 저 가짜 주인에 대해서 우리가 죽고 이제 죽었다면 이제 새로운 주인을 바라봐야 되죠. 그 새로운 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말은 뭐예요? 이제 새로운 주인이 내 삶을 이끌어가게 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옛 주인 또 옛 나의 옛 모습, 옛 사람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마음, 내 삶을 주장하도록 이끌어가도록 새로운 주인을 세우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오늘 이 결단을 촉구하는데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한다면 이렇게 우리도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하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우리의 소망을 담아서 우리 같이 한번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게요.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누구를 섬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좋은 주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하나님이라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잖아요. 오늘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과거에 그 하나님이 지금 마음이 바뀌어서 지금 나쁜 하나님 됐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럴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기로 결단하고 내 인생의 주인을 여호와로 바꾸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고 좋은 주인으로서 우리를 또 이끌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내 인생의 세계인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장소가 여러분의 세겜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이제 이 세상 다른 신들을 바라보지 않고 나의 참 주인 대신, 진짜 좋은 주인 대신 그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는 그러한 장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Father's House, 이 교회가 세겜이 되어져서 정말 이 시대에 방황하고 이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그래서 고통받고 있는 그 수많은 청년들, 또 수많은 사람들, 또 성도라 하더라도 정말로 그 인생의 비전을, 하나님 안에서의 비전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 영적인 공허함 가운데 있는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조차도 이 교회를 통해서 여기가 세겜이 되어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주인을 만나서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우리 Father's House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